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암송하면서 제 삶에 어떻게 말씀 암송하는 습관이 자리 잡게 되었고 또 암송함에 있어 제 삶에 있었던 중요한 터닝 포인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암송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어머니께서 대전에서 선교원과 공부방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부방은 어머니께서 대학교로 마음에 드시고 그 비전을 준비하기 위한 밑거름의 차원으로 시작하셨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영어와 수학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암송을 왜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해야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밥 먹듯이 매주 말씀 암송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어렸을 적 외웠던 말씀들은 입에 붙어서 몇 년이 지나도 그 말씀 본문을 거의 틀리지 않고 외울 수 있습니다. 암송을 하면서 갈수록 깨닫는 것은 먼저 들어온 것일수록, 즉 어렸을 때 머릿속에 입력된 것일수록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지도하시는 선생님께 암송을 잘 했는지 확인을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토시아 하나라도 틀리면 정말 통과할 때까지 죽어라 외워야 했습니다. 암송의 커다란 유익 중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완벽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을 때까지 외워질 때까지 하는 반복 학습이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해줘서 다른 일을 할 때도 끈질기게 하는 근력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제 암송하는 삶의 첫 번째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제가 17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모와 사촌 동생들과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때였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면서 말씀 암송을 좀 더 능동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 암송의 가치를 깨닫고 암송의 맛을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자의적으로 암송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모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모는 저희가 유학했던 하숙집을 말씀판으로 도배하셨습니다. 냉장고, 화장실 벽면, 대문 안쪽면 등 집안 곳곳에 직접 만드신 말씀판을 붙여서 저희가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들은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일상에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매일 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데일리 리마인더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모는 미국에서도 암송책을 직접 만드셨습니다. 가히 간의 수공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말씀 암송책을 직접 디자인하고 인쇄하고 배포하는 데 열심을 내셨습니다. 또 암송을 할 때에도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암송하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수고와 노동이라는 암송의 개념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암송의 목적을 나 자신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히 하는 기도문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암송을 하기 전에 의식적으로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암송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면 제가 암송하는 습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이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터닝 포인트는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갔을 때입니다. 방학 때 잠시 한국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엄마께서 저와 제 쌍둥이 동생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엄마가 어떤 분 설교를 들었는데 에베소서 전장을 외우면 인생의 차원이 달라진대. 저는 한번 도전해볼래요. 그때까지는 저희가 책 한 권을 통째로 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도전적인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저의 암송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것이죠. 그래서 방학 때 저녁마다 동생과 함께 에베소서를 읊었습니다. 한번 그렇게 통째로 외워보는 경험을 해보니 암송하는 것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동생과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빌립보서, 골로새서 전장을 외울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한 권 단위로 통째로 외우는 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만 외워질 때까지 되뇌이면서 이 편지를 쓴 저자의 마음, 의도, 수신자, 당시 상황 등 말씀을 둘러싼 배경에 대한 묵상으로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째로 암송할 때 묵상의 깊이가 한층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완벽하게 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저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너희들 머릿속은 말씀으로 꽉 차 있어서 정말로 너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령님께서 너희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한 암송의 위력은 제가 영국 런던에서 석사 공부를 하면서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암송은 낭독하기, 듣기, 생각하기 등 두뇌의 전 영역을 깨우고 활발하게 돌아가게 하는 최적의 학습법입니다. 뇌과학 분야의 석사 연구를 할 때 논문을 읽으면서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암송 교육이 실로 엄청난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과 감사함, 그리고 암송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고전 중에 고전인 성경 말씀을 머릿속에 입력하고 출력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전전두엽을 자극시키고 내가 살아보지 않은 시대와 사람들에 대해 상상해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구체적인 방식으로 말씀이 적용되는 것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암송이 주는 유익입니다. 저는 제가 물어보지도 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엄마와 이모를 통해 암송이라는 귀한 선물을 저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엄마와 이모 같은 신앙의 본보기가 매우 가까이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저 주신 은총입니다. 제 기억 속에는 소파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성경책을 읽고 계신 엄마, 늦은 저녁 암송책을 만드시는 이모, 이런 모습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저도 미래에 결혼을 하고 제 가정을 갖게 되었을 때 엄마와 이모처럼 제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암송하는 축복을 잘 전수해주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암송을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읽을 것도 많고 유튜브에 팟캐스트에 들을 것도 넘쳐나고 매일같이 잡음에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각오가 없이는 말씀 암송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암송을 하기로 마음먹고 여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 암송을 하시는 어머니들과 자녀들에게 이 세대를 거스르고 싸워 이기게 하는 전신갑주를 입혀주실 것입니다. 스마트폰 스크린을 멍하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큰 소리 내어 읽는 것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가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세워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암송을 통해 변덕스러운 나 자신에서 변함없는 진리이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암송의 열매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과 자녀들의 삶에 풍성히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